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위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제목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날마다 항상 매일 고백해야 될 것이 정말 우리 개인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 앞면에 그 서론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10가지 비밀 시작. 10가지 비밀 위기가 기회를 만들어내는 기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아는 자는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보좌에 된 사람은 위기 속에 있는 축복을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 사람 살리는 길을 찾습니다. 위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 이기게 하옵소서. 아침 낮 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모든 것 회복하자. 원래 것을 회복하는 시간, 죽은 것을 살리는 시간, 운명을 바꾸는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아멘. 그렇습니다. 10가지 비밀 중에 영적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반대편의 응답이 있다. 오늘 네 번째가 위기가 올 때 위기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우리다. 위기가 기회를 만들어내.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습니까? 위기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위기가 왔잖아요. 요셉에게도 위기가 왔고 다윗에게도 위기가 왔고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위기가 왔고 에스더에게도 위기가 왔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응답을 누렸어요. 그것이 다 축복의 그런 발판. 초대교회 얼마나 그 핍박시대에 어려움 당했습니까? 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로 보지 말고 그걸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 위기 속에서 피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간다. 보좌에 된 사람은 위기 속에 있는 축복을 바라본다 이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평상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길을 찾게 된다. 위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더 큰 절대 계획을 찾아내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 아멘. 언약을 탁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아침, 낮, 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은 절대망대 인생 최고의 시간. 낮은 절대여정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밤은 인생 최후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시간. 여러분 힘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아침, 낮, 밤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어떤 거냐? 원래 것을 회복하는 시간. 그 원래가 뭡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7절 28절을 회복하며 누려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 신분을 누리면 권세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강단 말씀 7페이지에 보면은 원래 것을 회복하는 시간,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을 회복하는 시간.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이 3타임의 기도를 할 때 정말 거기에 빛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지역, 직장, 현장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캄캄함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갈 때 성막 중심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 성막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탁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아멘. 원래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아침, 낮, 밤 기도할 때 뭘 하냐? 죽은 것을 살리는 시간. 살리는 시간. 그렇습니다. 뭘 살립니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혼, 우리의 몸, 그죠?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살리는 시간. 내 혼과 영과 몸과 마음이 정말 집중함으로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깊은 호흡을 통해서 깊은 말씀 묵상을 오늘 참 이 임마누엘 찬양이 감동받았어요. 너무 기도의 깊은 곳으로 묵상의 깊은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진짜 오늘 찬양대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굉장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일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3타임의 기도를 할 때 뭘 바꾸냐? 운명을 바꾸는 시간. 그죠?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다. 자, 불신자의 운명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인도를 받잖아요. 또 우상 숭배하잖아요. 제사 드리고 고사 지내고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 의지하고, 그죠? 그리고 늘 뭡니까? 사주 간상 보잖아요. 그건 뭐죠? 사단의 완전한 인도예요. 이 운명에서, 창세기 3장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에서 우리를 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 운명에서 여러분을 건진 거예요. 진노 아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이 복음이 오는 여러 세대, 후대까지 이 복음이 전달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1장 34절부터 3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러분, 주 예수 이름 부를 때 모든 병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아침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시간. 근데 새벽인지 낮인지 밤인지 잘 우리가 분간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새벽은 새벽이어야 됩니다. 근데 아침 시간은 각자 다르잖아요. 그죠? 그냥 아침은 뭐 전화 올 일도 없고, 그죠? 벨 울릴 일도 없고, 아침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죠. 아멘. 네. 자, 이 기도는 뭐냐? 나를 살리는 시간. 시편 108편 2절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같이 합니다. 비파야 슈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2절에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면 좋지요. 근데 여러분이 깨워야 됩니다.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면은 그 새벽이 어떤 사람에게는 5시일 수 있고 6시일 수 있고 9시일 수도 있어요. 새벽은 달라요. 그런데 그 아침에 힘을 얻는 시간.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특별히 밤 시간은 뭐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우리가 9시에 10시에 우리가 각자의 시간에 또 매일 해도 매일 우리 기도하면 더 좋죠. 계속 뭐냐?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 시간. 아멘. 그래서 강단도 듣고 기도 수첩도 정리하고 또 메시지 다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요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일기도 쓰고 일기도 쓰고.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이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만 안 해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죠? 이 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막 낙심하는 말, 안 된다는 말, 그죠? 그리고 막 불신앙의 말, 이것을 뭘로 바꾸느냐? 감사의 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2020년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내 걸음을 인도하실 거야.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밤 시간은 어떠느냐?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믿음을 해줘. 내가 낮에 좀 넘어질 일이 있었다. 그러면요, 그 갱신하면 돼요. 내가 낮에 낙심했다. 좀 잘 못 살았다. 그러면 다시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 그래서 정말 이 고백을 날마다 할 때 승리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21장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인데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또 완전 리더자야. 그래가지고 다 혼자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친구들 다 꼬아가지고 우리 옛날 고기 잡던 시절 고기 잡으러 가자. 막 그렇게 다 고기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그 멋진 그 신앙 고백, 진짜 이 베드로의 그 세 가지 질문에 아주 멋진 고백. 참 우리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베드로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진짜 초대교회 1장부터 11장까지요. 베드로의 주사역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울 사역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쓰임 받은 그런 존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첫 번째 1대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은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말씀에 불신앙하는 것이 쉽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편합니까? 그게 편하잖아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게 편합니까? 막 반대길로 가는 게 편합니까? 그죠? 반대길로.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겠느냐?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어요. 이제 친구들 데리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갔는데 3절에 보니까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인간적인 열심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헛수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자,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5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나이다. 말은 잘하지요. 뭐 없나이다. 근데 없나이다가 맞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있나이다 그러면 세상에 더 머무를 거 아니야. 없나이다. 그죠?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살아봤지만 없나이다. 고기 잡은 게 있냐? 헛수고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6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뭐 인간적으로 생각, 예수님은 뭐 낚시 전문가인가? 낚시 전문가 정도가 아니고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모든 우리의 뭐 자연을 주관하신 분이요.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딱 했어요. 근데 그물이 들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주님이시라 하니까 베드로가 막 벗고 있다가 또 막 그것이요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막 용감히 묵상하다고 막. 그런데 주님이시구나 고백하는. 참 베드로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예. 그래 그물을 끌고 와서 숯불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생선 구워 먹고 이제 옛날 생각하는 거지요. 최후의 만찬 옛날에 했고 또 떡 생선 먹으면서 이제 뭐 뭘 했겠습니까? 이제 포럼을 했겠죠. 포럼. 우리가 말씀 받고 그걸 가지고 이런 포럼할 때 거기에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반을 먹었다 이 말은 배고팠기 때문에 먹는 의미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포럼할 때 거기에 이제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서 한 말이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구의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옛날 이름이에요. 야곱은 옛날 이름이잖아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아브람 옛날 이름이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시몬은 옛날 이름, 옛날 이름을 딱 부른 거야.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인다는 거죠. 구약 시대 제사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첫 새끼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뭐냐? 오직 복음 들어라. 오직. 아멘. 오직 복음. 오직 복음 들어야 여러분 사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들어야 살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여러분 삽니다. 그래 두 번째 질문한 겁니다. 같이 합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16절 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런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대지네요. 두 번째 대지. 네, 두 번째 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뭐냐? 한마디로 뭐냐? 오직 복음을 회복해라. 오직 복음을 회복해라. 내 양을 치라. 이제 오직 복음으로 양육을 해라. 연약한 자, 낙심자, 새가족들, 병든 사람들 오직 복음으로 치유해라. 오직 복음만이 사는 길이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 개인이 정말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 나는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배드려야 승리합니다. 나는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그 힘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 되어지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라. 왜냐 인간은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저 개인도 나 중심으로 살아요. 이 나 중심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결국은 세상 물질 중심, 물질 중심이에요. 물질이 주인되어 있잖아요. 인간은 세상 뭡니까? 성공, 명예, 그죠? 이게 중심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고 깊이 뿌리내져 있고 깊이 체질화되어 있잖아요. 이걸 바꿀 수 있는 분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만이 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을 하나님 중심, 이제는 물질 중심이라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미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뭡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삶의 우선이란, 삶의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바꿔라. 복음이 1순위가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1순위가,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삶의 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와 기도가 삶의 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서밋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는 깨달을 게 뭡니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죠? 우리가 말씀 따라가죠. 오직 복음으로만 사는 길이죠. 그러면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베드로의 미래까지 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는 죽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에서 참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죽음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고 친구들 데리고 고기 잡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했지만은 그 베드로의 진짜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우리가 누굴 따라가겠습니까? 세상 따라가겠습니까? 사람 따라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이제 요한이 질문했던 거거든요. 요한이 그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가리키면서 묻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겠어요? 22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네. 자꾸 우리는요 사람과 비교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도 불신앙하는데 나도 같이 불신앙해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 저 사람 불신앙하면 우리는 믿음 가져야지. 아멘. 아니 저 사람 낙심해 있는데 같이 낙심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받아야지. 아멘. 그래서 환경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의 신앙 고백, 너의 믿음, 네가 붙잡은 언약, 너의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자로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약속 딱 붙잡고 나는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거야.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그런 거죠. 베드로 뭐라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언약을 탁 붙잡으면 되어집니다. 자, 3번 대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발판 삼게 하옵소서. 말씀의 흐름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안에 새겨져 일평생 말씀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결국 우리는 어떤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씀이 각인. 날마다 이 말씀으로 나를 각인시켜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체질화시켜 주옵소서. 그죠? 여러분, 복음이 기준되면 어떤 것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에 큰 힘받고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4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 너는 나를 따르라. 참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4번 결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전교인 릴레이 기도, 전 성도가 함께하는 기도, 전 성도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 전 성도가 교회와 전도 대상자라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모든 일 할 때 기도 속에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기도해야 돼. 전교인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2절에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요, 모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요, 우리는 달라요.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땅으로 간다. 아멘.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와 달라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고백할 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8절에 고백했어요. 왜냐? 인생은 풀과 꽃과 같아.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수술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보통 냉동실 비슷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받잖아요. 그죠? 그때는 아무 생각 없더라고. 갈라데 2장 20절. 아무것도 생각을 막. 진짜 그때 사람이 겸손해지대. 사람이. 내가 많이 교만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 아무 생각이 없어. 갈라데 2장 20절.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구나. 그때는 오직 되어지대. 오직 되어지더라. 우리가 평상시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꼭 수술을 받아야 막 오직 그리스도 막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그리스도가 주인. 아멘.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베드로가 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죠? 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네 마음 안다. 그렇게 주님과 통하는 기도. 아멘. 예, 주님과 통하면요 세상도 살리고 살릴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위기가 기회를 만들어내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구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정말 고백하게 하옵소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말씀의 흐름,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일평생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요 나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예물의 주인 되시며 내 영원한 삶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주인 되시며 미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모든 힘을 얻는 우리 삼도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